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미디안 연합군의 침략은 이것은 여룻바알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난 뒤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하나도 영적이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를 일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만남과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여룻바알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아픔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운명과 같은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우는, 다시 말해 영적인 이 존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일으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 싸움에서 또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숨어 지내던 그 기드온이 이제 오히려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을 동원하여 이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또 다른 여룻바알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마음이죠. 기드온의 마음 속에 또 다른 그 여룻바알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기드온이 36절에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합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면서 이렇게 여호와께 여쭈는, 그러니까 묻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입니까?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어떤 표징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하기 쉬운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미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이미 말씀하신 같이 앞에서 이미 14절과 16절에서 여호와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단 말이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미 그것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계시되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재차 여호와께 묻는 것은, 이것은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심의 표현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은 2번 이상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가 아닌가 2번이에요. 2번.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하면 다시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또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지금 컴퓨터에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수가 01, 01 이렇게 이진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사교작용도 사실은 두 번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지나친 생각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설득하는 과정이죠.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그 과정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기드온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도 여룻바알의 현장입니다. 보기 좋게 기드온은 겁먹고 숨어들지 않고 그들을 대항해서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이제는 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서도 바로 이 그들의 마음 속에도 이런 여룻바알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짓된 생각, 잘못된 생각, 헛된 것, 또 지나친 것, 뭐 끝도 시작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질문에 질문을 되풀이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바알이 싸움을 걸어오는 방식입니다.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고 순종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사고작용이 있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단순한 마음입니다. 사고작용도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확신을 얻으면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조건 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순종하고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결단하고 순종했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또 장애와 분명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계속 생각하는 거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 돌고 어느 날 정신 번쩍 차려보면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삶 속에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작용에서 이런 바알이 걸어오는, 죄가 우리에게 걸어오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 최상의 결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단하고 순종하고 견디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최상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최상의 선택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최상의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어떤 선택이
더 최상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을 최상의 선택이 되도록 하나님께는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최상인가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며 그것을 하나님께 최상의 결단이 되었도록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최상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저런 실수와 시행착오 가능합니다. 왜요? 최악의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것이 내가 했을 최상의 선택보다 더 최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긍정적인 사고, 낙관적인 사고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아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도 믿음만 있으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바알의 시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척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최상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 동기나 그 목적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건전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가라사대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거든. 나의 본성을, 나의 역량을, 나의 능력을 하나님이 더 키우시려고 하는구나. 견디면 돼요. 그럼 납덩어리가 크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나님한테 엄살도 부리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따지기도 하고, 다만 그 마음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받아주시고 그 땡깡 피는 거를 또 그냥 모른 척 내가 옳은 것처럼 인정해 주신 건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훌륭하시구나, 나보다 좀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기도는 최상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요. 타작마당에다가 양털을 두고 주변은 마른 채 양털만 적셔 주시도록 요구합니다. 왜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 얘기한 건 내 기억은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려드릴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심이고 그냥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나를 설득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한번 설득해 보세요.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 설득될 의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착해요. 아예 작정하고 암만 해도 나는 마음 굳혔어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설득될 용의는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죠.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나도 해볼게. 또 그대로 하세요. 그럼 설득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러는 거죠.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고 그렇게 따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또 가서 정말로 양털을 가져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짜보니까 뭘 짜봐요. 보면 알잖아요. 습기가 배어 있는지 안 배어 있는지 보면 압니다. 이게 뽀송뽀송한지 물에 젖어 있는지 이렇게 지금 짜서 보면은 그릇에 가득했다 그래요. 그럼 완전히 흠뻑 젖은 거거든요. 여러분 탈지면에 물이 묻은 것과 그 말라 있는 거 그 짜봐야 알아요. 그 솜에 물이 젖으면 벌써 달라요.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틀립니다. 그럼 또 그걸 또 들어서 보세요. 또 그릇을 또 받죠. 뭘 또 그릇에 받쳐요.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짜보면 알지. 이게 지금 이 기도원의 불신앙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주 포장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제가 잘해서 가져다가 그릇을 받쳐서 여기다 짜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이 이렇게 교묘하게 이런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명분을 붙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내가 어차피 믿지 않을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도 저는 안 믿는 거네요. 이런 거죠. 근데 안 믿는 이들은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만 다시 한번 양털로 해볼게요. 그럼 반대로 해서 되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제가 믿을게요.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짜증내지 않으시고 똑같이 그냥 묵묵히 그 일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양털은 마른 채 두고 주변 땅을 적셔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승리는 기드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심지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라도 그것은 기드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드온에게 그러니까 어떤 공로나 어떤 공적이 있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믿고 하나님이 얘기하면 최소한 한번 표징을 구해서 그 표징을 하나님이 주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 일반적이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양털을 적셔주시면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 그 정도는 되잖아요. 우리만 또 못한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기드온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도구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 그 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또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기드온 보세요.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로 앞에서 뭐 이제서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 가지 말고 여기 계세요. 제가 얼른 가서 예물을 갖다 드리고 제단을 쌓게 이랬던 기도원이에요. 근데 지금 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여기서 부르는 하나님과 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부르는 이름이고, 뭐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부르는 이름입니다. 기드온이 이적을 경험하고 표징을 구해서 표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나누고 바위에서 불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승리가 기도원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과 거기에서 오는 이 평안과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표징, 이런 기적과 이사들보다 더욱 확실한 것은 바로 도저히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이적들을 경험을 해도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생겨나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드온에게 펼쳐진 생활과 마음 속에 있는 이 여룻바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땅에서 얻는 성취가 아닙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과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한날 그 영원한 날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더욱 주님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원의 마음속이 또한 여룻바알의 현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갈등과 회의, 저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에도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